찬송가 2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3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채소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께서 손자 100일을 감사하며 떡을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박승규 선교사님이 지난 5월에 보내오신 선교지 소식을 별지로 나누어 드립니다. 선교지 소식 별지로 받지 못하신 분은 본당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 2월, 3월, 4월, 5월에 보내오신 편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6월에 와서 나누어 드리는 것은 6월에 이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교하러 오시기 전주에 이렇게 선교 편지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은혜 받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연구월 동안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엽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제1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더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이따 나중에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잠깐 소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목사님이 지난번에 영광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셨던 것이 벌써 9년 전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셔서 저는 9년이나 지났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벌써 9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9년 만에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고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아들도 함께 방문하게 되어 더욱 기쁨이 큽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실어드린 교회 소식들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부른 후 김동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삐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전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인격을 갖추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여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성취하는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황무해져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어 억압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에서 숨지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이루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손길들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과 자녀 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 가운데 이곳에 영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우시고 사단의 권세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정도 회복되어 주님의 선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정교인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김성현 목사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구를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 주시고 갑절의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여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질고와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 또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김성엽 목사님 나오셔서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저를 소개한다면요, 저는 48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아르헨티나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갔습니다. 여기서 가만 보니까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국민학교 3학년 1학기에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한국말 실력이 국민학교 3학년 실력이에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쭉 자라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 최강원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94년도에 싱가포르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미국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 생활 1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돌아갔습니다. 아르헨티나 제1교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기독교 학교, 저희 제1교회에서 약 1600km 떨어진 데,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16년을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2년 전에 이제 제1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최은 목사님이 제 아내 사촌 동생이지만 담임 목사님의 한참 제 선배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게으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개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지런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 사이에 슬로건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자. 포기란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개미를 보면 정말 바쁘게 삽니다. 참 열심히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포기란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많은 노력이 요구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쉽게 갈등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다가도 의심이 생기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갈등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쉽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충분히 더 노력할 수 있는데 쉽게 만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최선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면 그 선에서 멈춘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된 것 아닌가, 이만하면 뭐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된 것 아닌가, 내 평생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그 믿음의 수준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전하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도전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운동선수 마찬가지죠. 도전하는 정신과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축구 선수가 한 시즌에 골을 10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선수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시즌에 15골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한다면 그 다음 시즌에는 20개 그리고 25개 이렇게 도전을 해야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도전이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해야 사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전을 해야 우리의 삶이 활기찹니다. 도전을 해야 아침에 일어날 때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고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찹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전하는 믿음이 우리 생활에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는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에 불만, 불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족한 은혜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더욱더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차원 높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이삭의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믿음의 수준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7장 후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같이 현재의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을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2절에 언급된 것처럼 바로 르호봇입니다. 이곳은 그 말의 뜻은요, 넓은 곳, 좋은 곳, 우물이 많은 곳, 다시 말해서 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살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살기 안전한 곳입니다.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그리고 질투로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르호봇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게 번성할 땅이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미래가 보장된 땅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삭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평화를 얻은 거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그동안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르호봇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의 인내의 결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그랄 땅의 삶 그리고 그랄 골짜기의 삶 그것을 인내로 잘 참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결과로 좋은 땅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좋은 땅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브엘세바로 왜 갔습니까?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브엘세바가
르홉보다 더 좋은 땅이었습니까? 더 기름지고 더 살기 좋고 더 미래가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구절에서 올라갔더니라는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내려간 것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 곳은요, 당시에 이삭이 거주했던 르호봇보다 약 150m 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내려갔더니라는 말씀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는 말씀은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갔더니. 자, 그렇다고 해서 르호봇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르호봇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르호봇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삭이 르호봇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르호봇 땅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르호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가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예, 당연히 좋아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4절 첫 부분을 보면요,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첫 부분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타나심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랄 땅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까? 또 남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랄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공경을 당했습니까?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덮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그 우물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르호봇 같은 좋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족하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있는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으로 한 차원 높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1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이유가, 제 뜻은 미국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거나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기분에 꼭 가야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기독교 신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을 한 번은 읽는데, 그 워싱턴에 있는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출석 한 4천 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구한다는 그런 안내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제가 미국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후후이로,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선교지에서 기독교 학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자기는 곧 떠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좋은 교회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가서 한 6개월이 지났나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소식에 들리면 제가 그 선교지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버지니아로 간 것, 그 워싱턴 중앙장로회로 간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따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 차원 높은 믿음의 순종이었죠. 그 좋은 것을, 그리고 미국을 떠나서 저 시골인 후후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제 막 일을 할 때 저는 그때 소원이 미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그 여행 비자를 받고, 그때만 해도 여행 비자 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3번이나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신청하면 안 되고, 또 신청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제가 그 직원들하고 싸웠어요. 왜 비자를 안 주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너는 가면 안 올 사람이래요. 근데 정말로 제가 미국에 가면은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제 따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데, 미국을 떠나서 후후이 그 시골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두렵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 딸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교회에 있는 곳에서 이제 차를 몰고 선교지로 가게 되면 운전을 20시간 해야 됩니다. 20시간.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계속 벌판만 나오고 들만 나오고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 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울면서 저에게,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네. 제 마음속으로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 딸과 내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곳에 가서 무슨 미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좋은 곳을 떠나서 르호봇을 뒤로하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학원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는 그 미국의 사역지를 뒤로하고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전하는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었죠. 저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꿈을 다 접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꿈들과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꿈이었고 또 사역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한 차원 높은 순종, 한 차원 높은 헌신, 한 차원 높은 수고, 그리고 한 차원 높은 희생을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만 이런 한 차원 높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이 한 차원 높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스스로의 만족 때문에 도전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후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앉는 신앙생활, 성장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쌓이면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하나님의 바램도 더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차원 높은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신앙생활을 곧 시작하는 자에게 바라시는 것과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에게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지사님들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바램과 기대하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모를 수가 없죠. 기도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아니면 다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더 열심히 하지. 근데 내일이 우리의 날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소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뒤 옆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로 축복된 상황에 있다면 그 축복의 상황을 뒤로하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과연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이삭처럼.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딱 9년 만에 한국에 이렇게 다시 여행을 왔는데요. 공항에서 이제 택시 운전사랑 이제 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돈만 있으면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만 있으면 어디 가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의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내 거로 된 거, 뭐 전세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아파트 한 채하고 20억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20억 그러면 한 150만 불인데요. 뭐 150만 불 어디 가서 다 잘 살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답을 잘 하지 못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점심에 우동 먹고 저녁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게 잘 사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기준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돈, 지읒.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잘 사는 기준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은 어디입니까? 르호봇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르호봇을 뒤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뒤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사실 좀 불안합니다. 책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더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순종을 잘해 이래도 저래도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타나시면 책망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시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자체는 사실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너무 만족하는 믿음 생활로 인해서 도전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아닌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한층 더 높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된 인생을 주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복된 인생을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 그리고 하나는 로. 이 알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금지를 말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로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권유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24절에 쓰여진 단어는 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삭에게 부드럽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북방에 있는 여러 왕들하고 싸워서 물론 승리는 거두었지만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강력한 긍지를 나타내는 알 대신 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24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이삭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두려운 인생들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앞날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삭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르호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길이 왜 두려웠을까요? 르호봇을 뒤로하는 만큼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완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신앙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만약 없다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도 담대하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알에 4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원했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연약한 자로 변했을까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순종을 하면 하는 만큼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내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요, 그만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도전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렇게 순종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순종하다가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순종의 삶에는 두려움이 반드시 따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코로나 때 저희 그 후후의 학교, 그 기독교 학교가 5개월 동안 문을 닫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벌이가 없으니까 학비를 못 내고 또 있어도 먹기 살기 바쁘니까 학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삭의 삶 속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베푼 축복을 너에게도 베풀리라.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요,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나 권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지창조를 지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그리고 믿음의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된 인생을 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주시는 복된 인생을 주십니다. 사람은 무엇에 약합니까? 외로움에 약합니다.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미국의 그 인디아나 주의 어느 시골에 브라이언이라는 6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이 뇌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상해서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흉볼까 봐, 그리고 자기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실 아이들이 브라이언처럼 머리카락을 다 자른 것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브라이언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다 자른 거예요. 선생님도 그 환경을 보고 놀라고, 브라이언도 그 환경을 보고 울고 다 같이 하나 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큰 위로는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함께하심.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내 목표를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무엇을 성취했다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된 인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주십니다.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늘의 복, 그리고 이 땅의 복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반적인 복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복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늘의 축복도 그리고 이 땅의 복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복을 바란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재물의 복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복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복도 있어야 되고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손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손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르호봇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르호봇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지킬 줄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먼저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옥합을 주지 않아서 옥합을 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옥합은 무조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 옥합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옥합은 많은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고 남이 볼 때 보잘것없어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에게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르호봇을 뒤로 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르호봇도 한 손에 쥐고 브엘세바도 한 손에 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찌꺼기는요, 하나님에게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찌꺼기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찌꺼기를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이 남이 쓰다 남은 찌꺼기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는 것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쓸모없는 것을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최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최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나의 미래,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마음, 곧 르호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달라고만 하지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르호봇만 구하지 르호봇을 뒤로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함께 하심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르호봇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도전하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합시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복된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르호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다 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님들이 오늘보다도 더욱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르호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전의 믿음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 한층 높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진전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원 목사님의 목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또 능력과 기적과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복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것마다 또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마다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름진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주보와 다른 곳 부르겠습니다. 35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힘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그 마음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적은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 비워진 곳에는 늘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그 은혜의 체험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정말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정체되어 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지 않나 잘 돌아보아서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르호봇이 아무리 안전하고 편해도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신앙이 멈추어서 죽어가는 신앙 주저앉아 하나님 내 신앙에 욕창이 나와 있진 않나 살펴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난 그 새로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올라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내 신앙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올라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 함께해 주심의 은혜, 복을 주시는 은혜, 그 큰 은혜를 받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현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모님 힘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최강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힘을 다한 것이 우리 김성현 목사님 때에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제1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고 예배가 되고 앞으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역사가 제1교회에서도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음번에 또 우리 목사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그 날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545장 찬송 부른 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르호봇을 뒤로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